코로나 위기 단계가 평택이 또 타격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체 3분의 1밖에 나오지 못하고 3분의 1 중에서도 또 시간 관계상 또 반 이상 나오지 못해서 너무나 적은 수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오늘 말씀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 찬양 같이 하며 축복하며 처음 우리 말씀 특강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축복성인데요. 이 가사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과 현장에 있고 또 격리되어 있는 우리 동청의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마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을,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우리 옆 사람, 또 거기 있는 그 사람,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을 모시고 나면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찬양팀도 4분의 1 토막이 났죠. 또 우리 지체들도 3분의 2 토막이 났죠. 또 오전에 참가했던 찬양팀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모였죠.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같이 들렸어요.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 나는 큰 영광 받고 있단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동청의 지체들에게도 그곳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위드 코리아? 아니 위드 갓,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련의 시간들을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아프고 특히 이 지역은 너무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며 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동청의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지나며 위정자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은혜에 굴복하는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신음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열방의 모든 선교자들과 선교지마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내오르시는 황성은 목사님께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시어 우리 동청 회원들의 가슴마다 찔림과 감동이 있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진동하게 하옵시고 또 한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게임 체인저 The power of Jesus,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짧게 강사님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은 오전에 이미 화면을 띄워서 다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황성은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니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 저도, 최고의 청년 사역자이십니다. 황성은 목사님께서 2007년부터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셔서 마지막 때 다가올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두주자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메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온전한 가족의 회복과 동시에 미니스트리 처치, 또 미셔널 라이프, 또 미셔널 패밀리, 이런 기치를 들고 정말 선교적 목회를 하는 최고의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교회 담임이시자 또 대전 성시화 운동 본부의 부회장이시고 아프리카 선교 이사님이시고 극동방송과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황성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으셔 볼까요? 네, 아직 나오시기 전에요. 네, 아직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 특강에 앞서서 강사 소개했으니까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나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또 담당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이 동산 교회에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너무 비장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최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싶고 최근에 저에게 주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끝까지 무릎 꿇고 가다가 끝까지 무릎 꿇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아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멘이 없네요. 반갑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선교하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그 새벽 예배 끝나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한 장을 묵상한 거 가지고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저희 스태프들 한 30명, 한 35명 정도를 매일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단락을 나누게 하고 제목을 붙여보게 하고 한 장에 주신 메시지를 은혜의 말씀을 적게 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제가 20분 정도 그 한 장의 메시지를 저도 역시 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고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녹음을 하면서 그때 20분 정도, 2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8시까지 기도하고 1시간 반 정도 말씀 연구하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통독하고 있으면 제가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녹음해서 우리 DNA 처치, 저희는 DNA 처치라고 합니다. 셀, 뭐 구역 이런 거 있죠. DNA 처치 리더의 방에 딱 올리면 DNA 처치 리더가 자기들 DNA 처치에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다음에 제 음성을 듣고 또 필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려요. 이거 한 5년 했습니다. 5년 매일 같이 해외에 있을 때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녹음을 한 적이 있고 어디 집회 갈 때도 차에서 녹음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마가복음 보니까 칠병이어 알죠? 칠병이어 사건에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3일 동안 이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줄여서 쓰러질까 봐 그게 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들 통해서 이 사람들 먹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런 말씀 증거하는가? 우리 주님은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달려갈 것도 요구하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멋져요. 주님과의 로맨스가 정말 달콤하고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뭐 오늘 혼났습니까? 오늘 아니면 뭐 작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목회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아침에 눈 뜨면 영혼들 만날 생각하고 사역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쁨.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펑펑 울면서 설교했거든요. 11시 예배 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시작. 네, 앉으세요.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께 저는 통화를 처음 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처음에 2시 예배 말씀하시더라고요. 2시 예배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9시 1부, 11시 2부 설교하고 3부 2시 예배, 4부 저녁 예배는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바로 서울 가거든요. 서울에 4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또 말씀 증거하는데 2시 예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시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죄송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닫힌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골리앗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 쓸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 썼는가 보면 1장 1절 보면 나오거든요. 갑바도기아와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터키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땅을 80m, 100m 땅을 파고 들어가서 200년, 250년 동안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요. 거기에서 유치원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까지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갑바도기아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도망자가 되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대로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게임 체인저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묵상하는데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무엇일까요? 판을 뒤흔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떠한 일의 결과와 흐름,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또 한 사람, 어떤 물건들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포드사의 T자형 자동차, 벨의 전화기, 애플의 아이폰, 우리가 쓰는 이 아이폰 우리의 삶을 바꿔놨잖아요. 페이스북, 또 인스타, 우리의 삶을 바꿔놨잖아요. 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의 특징, 피터 피스크라고 하는 경영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임 체인저에게는 야심찬 포부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한다. 게임 체인저는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들만의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자,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자.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대치하고 있었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대치하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40일 동안 나와서 골리앗이 막 떠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진영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금은보화를 줄 것이고 심지어 나의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주의 남편은 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에 순종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도시락 심부름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게임 체인저의 특징이 딱 등장하는데요.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양도 지켰고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9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신장이나 이런 것이 약 3m, 2m 90에서 3m가 됐대요. 다윗의 나이는 19살쯤 되었습니다. 이 아직 시퍼렇게 젊은 10대 다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거룩한 분노가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임성빈 총장님께 배웠는데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 3%밖에 없습니다. 3%밖에 없습니다. 10대들 1%밖에 없습니다. 10대들 1% 교회에 있는데 대학교 진학하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데이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들 가운데 100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있는데 그 1명도 대학교에 진학하면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든 집사 아들이든 권사 장로 아들이든 예배팀을 했던 임원을 했던 관계없이 10명 중에 7, 8명은 1년 만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MT를 가고 술 한잔 먹기 시작하고 남자 여자 섞여서 자기 시작하면 주일날 겨우겨우 교회 왔던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한 5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할걸요. 다음 세대 청년들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잘못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생겨서 선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임, 좋아요. 자매님, 교회란 무엇인가?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대답하세요. 예배드리는 것. 자매님,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하는 곳. 형제님, 겉만 치는 형제에 멋지지 않나요? 네, 멋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다. 자매님 네이버 지식인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돼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삼키고 있는데,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병원이 돼야 됩니까? 학교가 돼야 됩니까? 맞는 말이에요. 가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왔을 때에는 그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크게 하시겠어요? 아멘.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가? 전통을 따르지 않고 혁신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좀 조심스러운 용어인데요,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승부수를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손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분노가 딱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 기특하니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혀줬어요. 칼을 차게 했어요. 방패를 들게 했겠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입고 걸어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는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통적인 방법의 전쟁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싸우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전쟁할 때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가져오던 전쟁의 방식이라고요. 다윗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내린 결론, 전통을 따르지 않고 내게 주신 방법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저는 보는데요, 다윗이 무례하게
사울이 갑옷을 벗어주고 하는데 무례하게 이건 구닥다리잖아, 옛날 방식이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스피릿을 보면 영적 권위자들을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영적 권위자들을 존중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훗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펑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함부로 주의 종들, 함부로 부모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권위자들에 대해서 쏟아놓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으로 봐서 다윗은 어떻게 했겠는가? 아마 겸손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입어봤는데 저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울, 그래도 싸움 나가는데 입어. 다윗, 나한테 안 맞습니다. 나 이거 불편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참 좋은 갑옷인데 왕께는 잘 맞는 이거 방식이겠지만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벗고 나가겠습니다. 사울, 그럼 그래, 왜 이걸 나한테 입으라고 하십니까?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권위자들과 당신의 생각이 다를 때 겸손함으로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길 축복합니다. 폼 잡지 마세요.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 뱉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스피릿이에요. 다윗의 영이에요.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 맞는, 평상시에 자기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지켰던 물맷돌 5개를 잡습니다. 획일화되지 않은 것, 그러나 본질에는 일치를 가져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강력하게 막 달려가는데 본질 사수라는 말 우리 많이 하거든요. 본질 사수, 말씀 보는 거,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 막 기도하면 제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청년들이 새벽에 강당 앞에 무릎을 쫙 꿇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나는 터질 것 같아. 금요일에 저희 교회 젊은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찬양을 뭐 엘리베이션이나 힐송이나 뭐 이런 어퍼룸이나 이런 거 번역해서 부르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만큼은 한국적인 영성을 굉장히 또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적인 영성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참참참 피올리신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이거 아세요? 이런 거 막 불러요. 복음성, 부흥의 찬양들 있죠. 7080. 그 금요일 밤에는 불타는 심령, 이름도 불타는 심령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젊은이들 막 뜨겁게 예배하는 건데 이 금요일만큼은 한국적인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불타는 심령 기도회. 그런데 그 시간도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리더들만 100명 딱 모아놓고 이제 훈련하는 시간을 바꿨어요. 청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모습 보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인데 11시 예배 때 저희 교회 외국인 2명이 세례받았어요. 한 명이 무슬림, 이라크에서 온 그 주바이다라는 자매님인데, 무슬림은 이름만 딱 들으면 그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계보들 다 알기 때문에 명예살인 안 되기 때문에 이름도 바꿨어요. 바이블 내용을 에스더로 바꿔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줬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 세례받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세례받았어요. 전도해서.
저희 교회는 본질 사수, 말씀, 하루에 한 장 말씀으로 기도, 전도, 또 안 되면 금식도 하자. 금식.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가자. 이 본질 사수하자.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다윗이 여기에 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갑옷 입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낸 겁니다. 골리앗을 깨뜨리기 위해 보낸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갑옷을 입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넥타이 풀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전 넥타이 거의 안 풀면서 이렇게 풀고 설교합니다. 자켓도 잘 안 입어요. 주일날 청바지 입기도 하고 남방 입기도 하고. 비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뭐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9년 됐어요. 9년. 3월 마지막 주면 9년 돼요.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 세웠어요. 12명이 딱 시작했는데 3년 되었을 때 두 번째 교회 세웠어요. 매일 전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했어요. 한 주에는 새로운 사람이 70명이 오더라고요. 70명. 3월달 캠퍼스 신학기 되니까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왜 안 놀래요? 한 주에 70명. 좀 이상하네. 수요일 날 30명 왔어요. 새로운 사람. 한 주에 새로운 사람이 100명 왔어요. 그때도 전도는 안 된다, 노방전도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였어요. 매주 교회 개척됩니다. 매주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3년 되어서 두 번째 교회 유성에 세웠고, 5년 되었을 때 전주에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 세웠어요. 필리핀 바교에 교회를 세웠어요. 작년에 4월 달에 서초에 교회를 세웠어요. 연예인들 중심으로. 예. 잘 되는가? 잘 됩니다. 한 80명 모입니다. 서초에. 제 얘기만 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궁금해요? EXID 솔지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본질 사수하면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아멘. 다윗을 보내신 이유는 갑옷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깨뜨리기 위해 보낸 거예요. 다윗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판에서 놀지 않아요. 자기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자기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내게 주신 그 비전, 내게 주신 열망, 내게 주신 불타는 열정, 그것을 가지고 싸워나가요. 저는 목사는 저에게 세컨 잡이에요. 저는 메인 잡이 따로 있습니다. 저의 메인 잡은 청년들 살리는 게 제 메인 잡이에요. 무슨 말인가? 목사해서 사역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난 살아가요. 목사는 부업이에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지, 목사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온 것은 사례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청년들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한 놈 일으키면 한 놈 엎어져요.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사고 치고 있어요. 힘 빠져요. 관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관두진 않아요.
그때마다 무릎 꿇어요. 그때마다 무릎 꿇어요. 목사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데스티니, 내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 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책을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딱 있었어요.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번쩍였어요. 아, 그러면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구나. 아주 간단한 논리. 예수님, 그러면 전 청년들 살리는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캠퍼스 앞에마다 교회 개척한다.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그러면 젊은이들을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잘 되는가? 궁금하죠? 잘 돼요. 참 많이 부흥됐어요. 코로나 때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저희가 보니까 DNA 처치가 83% 성장했어요. 성도들 수는 70%가 성장했어요. 재정은 50% 이상의 재정이 성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화를 했거든요. 사람들 기분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 세속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에 붙들린 영혼들을, 청년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옮겨놓는 작업, 이것이 제자화인데,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있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멘토링하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옮겨놓는 것,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주님을 쫓아가요. 이것이 제자화예요. 제자. 작년에 한참 코로나가 왔을 때 레바논으로 간다고 저희 선교사님 후보생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갈래? 네,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 한창인데 갈래? 네,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아기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레바논 갔어요. 잘 가. 사모 불러서 너도 갈래? 네, 목사님 가고 싶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네, 가고 싶어요. 왜 가? 거기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섬기고 싶습니다. 네 아기 어떻게 할래? 주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죠. 그래, 가. 돈 많이 못 보낸다. 괜찮냐? 괜찮아요, 목사님. 가. 잘 가. 이번 3월 달에 3월 마지막 주에 탄자니아로 또 가요. 탄자니아. 아기 태어난 지 2달, 3달밖에 안 됐어요. 너 갈래?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가지. 아니요, 목사님 지금 가겠습니다. 왜? 탄자니아에 있는 영혼들 살리고 싶어요.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베이루트, 그 바레슬렘 앞에, 대학교 앞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왜 개척해? 영혼 살리고 싶어요. 그래, 가. 잘 가. 이번 3월달 마지막 주에 이스탄불에 2가정 보내요. 코로나 한창인데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왜 가냐? 영혼들 살리고 싶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가면 일단은 언어를 좀 배울게요. 이제 막 결혼한 부분, 결혼 배우고 싶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 가. 잘 살아. 예수 믿는 건 가슴 뛰는 일이에요.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세례 2명, 한 명은 미국에서 온 자매, 한 명은 이라크에서 온 자매, 무슬림 백그라운드 자매를 세례 주면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될 거 5가지 있다. 첫 번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읽어라. 두 번째, 기도해라. 세 번째, 당신에게 받은 사랑을 전도해라. 네 번째, 주일 성수 생명 걸고 지켜라.
5번째, 11조 분명히 해라.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가슴 뛰는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다윗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방법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저희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는 캠퍼스 앞에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장년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장로님도 오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교수님도 오시고 막 오세요. 똑같은 스탠스로 설교합니다. 똑같은 설교서. 우리 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불편할 겁니다. 서로 힘 빼지 맙시다.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 가십시오. 저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름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비전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순종합니다. 팍팍팍팍 움직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희가 전통은 다 안 좋은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큰 교회들 막 비판했어요. 근데 어느 새벽녘 기도하는 주님께서 저한테 책망하셨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그 큰 교회 영혼을 보내줄 때 그냥 보내준 것 같아? 네가 모르는 뭔가 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 다음부터 큰 교회에 대한 판단 절대 안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축복하고, 사랑의 교회 축복하고, 온누리 교회 축복하고, 동산교회 축복하고, 새로남교회 축복하고, 다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축복합니다. 시골교회 축복합니다. 지하교회도 축복합니다. 장로교 통합측 목사인데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다 축복합니다. 다 축복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안에 정확히 가기 위해서 갑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진 않지만 젊은이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요. 저희 교회 참 많은 교회들이 탐방을 와요. 청년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소스들 다 줍니다. 청년사역 파일 다 줍니다. 다 줍니다. 훈련 프로그램 다 줍니다. 파일까지 다 줘서 이름만 바꿔서 쓰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줍니다. 맛있는 밥을 준비합니다. 100만 원씩 또 드립니다. 그냥 보내잖아요. 그냥 축복하고, 강사님들 섬기는 마음, 섬기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과 대여섯 명의 스태프들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한 명 한 명 섬겨줘요. 한 분 한 분. 왜요? 이들이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17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어들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49절 말씀 보니까 48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돌이, 물맷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돌이, 물맷돌이 계란 크기의 돌이었대요. 계란 크기. 시속 100km 정도. 100km가 던지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히 한 방에 맞췄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던지면서 주님 믿습니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성실하게 연습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다윗은
이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지 않은 거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계란 크기 약 100km로 정확 던져서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지니까, 자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는지라. 벌써 공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 던졌어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했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몸을 밟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럴 때 피가 막 튀었겠죠. 이때 다윗의 나이 19살, 골리앗 3m, 블레셋의 중동의 최고의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아침과 밤마다 나와서 모욕했지만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19살의 젊은 10대가 정확하게 물맷돌로 던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몸을 밟고 칼을 빼서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가 막 튀었을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은요, 뭔가 잘못된 그림이죠. 카라바조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피부가 백옥이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현실감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제가 화가 나면 저렇게 그리지 않고 저 그림에 피 범벅이 된 다윗의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이게 사실성이 있죠. 피가 막 튀면서 골리앗에 잘 안 잘려가지고 머리를 들었는데 막 피가 떨어지는, 딱 들었을 때 블레셋 진영들이, 블레셋 군대가 이것을 보는, 골리앗의 머리를 두는 순간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일순간에 바뀌기 시작해요.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이 이런 가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 언제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제게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대학 교수도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있고, 군 장교도 은혜 받고 있고, 연구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의자에 앉혀서 은혜만 받게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너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의자에 앉아서 은혜만 받게 하고 있느냐? 네가 뛰는 만큼 그들도 뛰게 해라.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와 결속되고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그 다음부터 계속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셀 모임도 DNA 처치로 바꿔버리고, 당신이 교회 목회자와 같은 DNA 가지고 같이 달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맺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좀 건반 좀, 너무 슬픈 코드로 쳐지 말고 좀 비전적인으로. 좋아요. 예수님을 좀 즐겁게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과연 끝이 거기까지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당신도요? 그대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Very good. 너무 잘 만들었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DNA로 창조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죄인 투성이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를 서게 해주셨어요. 이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은혜로 세움받고,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데 주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설렘으로 벅차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거죠. 막 흥분돼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에 내 심령이 녹아져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선교지에 나가고 10의 1조를 드리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실 때 종교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교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는 자들은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아요. 저희 교회 제가 아주 사랑하는 간사들이 있는데, 한 명은 카이스트 연구원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냐면 삼성에서 대여섯 군데에서 콜링이 왔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골든 브릿지라고 해서 외국인 사역팀 전체 책임자거든요. 그 사역한다고 저는 못 갑니다. 삼성에서 제의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맡겨진 사역에서도 못 갑니다. 설교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평신도예요. 복지부 4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저희 교회 다녀요. 그 자매는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된 자. 기도할 때,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언젠가 예배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돌을 깐 땅에 제사장들이 엎드려서 섬겨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서 엎드려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엎드려. 이번에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에서 한 50개국에서 저희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켰어요. 평신도인데 가이드를 시켜주고 멘토링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의 전부가 아닐 거예요. 맥시멈을 찍어보세요.
저는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통합 측 교단 그 노회장을 지내셨어요. 노회장. 저도 통합 측 목사예요. 청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이번 청년 동산교회 청년부 수련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련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평택 동산교회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당신의 인생에 담아내십시오. 주님은 그 당신의 열정에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열정에 기름 부으시는 주님이에요. 제가 늘 고민돼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기까지인가? 그 이상은 없는가? 아니요, 제가 가리워져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진하고 진한 로맨스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같이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기도할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당신의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960년 70년대에 미국의 60년대에 허무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사모했는데 진리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히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히피, 머리 장발하고 기타 하나 들고 마약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프리섹스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미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들 가운데 젊은이들에 대해서 히피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문 앞에 히피 출입 금지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히피들은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하니까. 근데 미국 교회는 대부분 아주 고급스러운 카페트로 깔아놨거든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보이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년 정도 사역하시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히피들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서 청빙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요즘에 히피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역을 허락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허락을 했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히피들이 잘 가는 펍, 술집 앞에 가서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안가에서 뒹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너츠를 주면서 커피를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히피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온 청년들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공식적으로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신학원을 만들었어요. 히피들이 청년들로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갈보리 채플이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요 매월 평균적으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매월 세례받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못해서 해안가에 나가서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팀을 짜서 교회 개척을 시켰어요.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는 메인스트림에 있는 신학교는 아닙니다. 그냥 갈보리 채플 안에 있는 성경 신학원 같은 거였는데 그 교회에서 안수를 줘서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이 팀을 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들마다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 신학교와 유명 교단에서 나온 그 목사님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이 히피 출신들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수료한 사람들은 막 개척에 부흥이 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한때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 교회 가운데 무려 12개, 13개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목회자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어요. 허무주의로 가득 찼던 미국을 한 사람의 청년들을 담아내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척스미스 목사님의 기도와 사모님의 헌신으로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은 청년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받아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폭발적인 청년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마라나타, 뮤직 이런 것이 막 시작되면서 전 세계 CCM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택 동산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80만 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작년에만 40만 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대들 젊은이들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평택 동산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지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무브먼트가,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어보세요. 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주님,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평택이 바뀌게 하시고, 경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한국이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본질을 사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섬기는 사역자님들, 부장님들, 집사님들, 스태프들,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담임 목사님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젊은이들 일으켜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동산교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막연한 믿음밖에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의 첫날 첫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듯이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세상 비즈니스 하기 전에, 세상 친구들 만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찬양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류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 삶의 아픔들, 고민들, 눌림들, 쓴뿌리들, 상처들, 고민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님끼리 서로 아셔요. 그래서 이제 한번 꼭 만나 뵙고 도전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은혜 받았어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지난 나의 과거를 어남내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성했어요. 제가 요즘 좀 설교가 많았거든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직업가가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의 외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정말 다윗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동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것을 바라봐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목사님 나오시고 축도하실 때 감사의 박수로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가면 상황들을 볼 수 있고 또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직관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좀 크게 하셔. 그렇지. 자, 내가 하나 하면 아멘, 둘 하면 하나, 둘. 자매님은 왜 안 하세요? 박범규 아멘. 이렇게 하나, 아멘, 둘. 그러니까 부흥에 여러분 부흥 되게 원하시죠? 네, 부흥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계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부흥이 100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이 두 가지가 딱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흥에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청년들을 통해서 부흥이 터져요. 캠퍼스 부흥을 통해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처음 뵀지만 목사님 처음 뵀지만 너무 순수하시고 좋으시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묵상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막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무릎 꿇고 막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할 텐데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함께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귀하신 장년분들, 또 청년 임원들, 또 담임 목사님, 또 중직자들 모든 분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동산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청년 회장을 축복하고 부회장을 축복, 총무 예배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세워주심이 오늘 게임 체인저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지 못한 기도는 다음 주 마지막 수련회 때, 열린 예배 때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정말 헌신을 다해서 크게 소리 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주님께서 동행하심과 긍휼하심이 여기에 참석하신 3분의 2의 우리 동청 회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모든 순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